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받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증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쓰러지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았나이다. 주여, 악한 자는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무너지며 본질적 진노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의 성전이 없음을 한탄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책임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자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확인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아버지 그 발을 닦은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주님의 그릇이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아까우니 주여 때가 아까우니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과 엮여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악인의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셔서 치유와 동시에 영적인 스펙을 부지런히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데 영적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멀리 보고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먼저 시간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영적 생활부터 챙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비추어 보아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말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려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속하며 반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저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기하는 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이 농부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의 몸된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시며 주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이번 아버지 하나님 여름 동안에 있는 모든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지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많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나의 것으로 나의 응답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감사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번 8월 말에 또 목회대학원이 있습니다.
목회대학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남의 축복과 중요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회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각자의 저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잘 각인되고 기록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옥토밭에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일 말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쓰러지지 않는다. 왜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가졌어요. 다윗이 이걸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으세요.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오늘 속에서 뭘 해야 되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반석 위에 있는가? 이거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중요합니다.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서 있고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먼저 영순위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하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오늘 뭘 해야 되냐? 집중해야 돼요. 집중. 뭐에 집중해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뭐가 나와요? 미션이 나오거든요. 나의 오늘 미션. 그러니까 이거를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는 이 배와 불과한 거예요. 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큰 배라고 해서 방향이 없이 정체 없이 흘러가면요. 아무리 큰 배라도, 아무리 빨리 가는 배라도 표류하고 있는 배예요. 그러나 조그만 조각배가 돛을 달고 지도를 가지고 그리고 납침반을 가지고 가고 있으면요. 순항하고 있는 배예요. 나는 순항하고 있는가? 표류하고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목표로 삼고 열심히 빨리 갑니다. 그런데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느리게 가든 천천히 가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코스로 가고 있으면 순항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나의 인생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최소한 이 말씀을요, 주일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면요, 여러분이 변화될 겁니다. 분명히 변화돼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올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잘 키워서 자녀 결혼시키고 나는 돈 좀 있고 그래서 나는 여가를 즐기면서 노후를 끝마치고 그러면 그게 잘 산 인생입니까? 그게 잘 산 인생이에요? 사람들은요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서 복음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복음을 배신하고 응?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거를요 복음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복음이 목적이 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태까지 복음을 이용만 해온 사람은요, 복음하고 다른 거하고 딱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요, 복음을 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선택합니다. 아름답고, 재미있고, 즐겁고, 편안한 삶을 택해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 바울도, 다윗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을 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껴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니라. 지금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저주하고 복음을 빗대가지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에 거론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때가 악해요, 지금.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워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납니다. 나를 복음으로 자꾸 세우세요. 반석 위에. 그리고 복음으로 실행하세요. 실행할 것이 나오거든요. 나를 자꾸 세우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것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복음으로 나를 세월을 아끼는 것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면 돼요. 이거를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나태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영적인 무지와 영안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요. 자기 자신은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돌아봅니까? 고린도후서 1장 35절에 13장 5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진짜 맞아? 맞으면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불신앙하지? 너가 지금 누구 믿는지 아니? 너는 우상을 믿니? 돌을 믿니? 1월 성신을 믿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근데 왜 낙심하느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예? 조그만 강아지가 무서워서 더 크게 짖는 거예요.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요 도망가요. 대적하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권세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최대한 멀어지세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늘 어떤 분을 보면은 이게 마지막 선이에요. 마지노선. 이 선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계속. 야, 왜 이렇게 위험한 이 라인을 갖다 타고서 왜 이렇게 고개하듯이 여기 주위에 네가 서성거리고 있느냐. 이 선에서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해라. 이 선에서. 그러면 약간 시험 들어도 안정권이지 않냐. 너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시험 들면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많은 고통, 가족들에게 고통, 나도 고통, 너도 고통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죄와는 멀어지세요. 그래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어지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은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쉽게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보여주잖아요. 요즘에 뭐 게이다 이러면요 사람들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캐대언이 저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K 드라마 같은 게 있었어요. 외국에서 만든 K 드라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학생이 저기 한국의 외국인인데 저기 혼혈 외국인이에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 이제 전학을 와요. 전학을 와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 로맨스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 게이가 나와요. 게이가 나와서 뭐 나는 게이인데 엄마가 내가 게이인 거를 알면 안 되니까 나는 일부러 남자친구를 사귄다. 뭐 이런 거. 그런 내용의 스토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양성애자였다는 걸 깨달았다. 이러면서 스토리가 끝나요. 그래서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 이러면서 끝나더라고요. 그런 드라마도 있어요. 뭐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예전에는 뭐 그런 게 되게 타부시 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범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범죄로부터 나를 지켜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가까운 죄악의 선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딱 지켜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악한 자의 손길에 빠져들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딱 손으로 막으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데 내가 범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도 결국 이러다가 범죄했어요. 그러면 최고의 방법은 뭐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근데 빨리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가짜로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다윗이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울 같았으면요 어린 반푼인지도 없는 소리예요. 아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예 저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 다윗은요 다이렉트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사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회개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사하심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마음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 받아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놓고선 또 죄를 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면 또 죄 짓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고 용서해 달라 그러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 용서해 줄 거니까 그러면서 죄 졌다가 용서받고 죄 졌다 그거는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냐? 다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뭐냐? 그래서 선택하신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용서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세요. 그 죄를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우리의 원죄는요. 원죄. 우리의 원죄는요. 완전히 끝났어요. 영원히 끝났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완전히 영원히 끝났어요. 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영원히 끝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Salvation. Redemption.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범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범죄. 자범죄를 지어요. 자범죄를 짓는데 자범죄가 계속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범죄를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 이끄시냐?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거룩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그릇으로 쓰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최고의 회의예요. 최고의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대법원 재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앞에서 무식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승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럽니다. 그만큼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배신했잖아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그것마저도 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선 구원하시고 후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의로 구원받으신 거죠.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범죄가 반복적이더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십자가가 바로 신비죠.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대가, 죄의 삭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다면요, 하나님이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회개하는 마음을 줘요. 왜?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그 양심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사함은 받으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사함은 당연히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반복적인 죄를 자꾸 짓지 않고 성화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뭘 허락하시냐?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가. 당신은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약점을 잡힐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징계예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누가 찾은 사람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먼저 찾은 사람이. 거침없이 서슴없이 읽어주세요. 크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아멘. 네. 어떤 애가 길을 가는데, 예? 어떤 애가 길을 가는데 잘못을 했어요. 뭐 이렇게 쓰레기를 확 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왜 버리니? 아니면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줍든가. 그러죠.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겠어요, 제가? 안 그러죠. 남의 집에 있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 날 줄 알고. 예? 아니, 저기 수원에 있는 호숫가에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다가 엄마 오리가 아기 오리들을 데리고요. 얼마나 귀여워요. 호수에서 막 헤엄쳐가지고 이 옆에 논이 있었거든요. 논 쪽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5살, 4살 정도 된 애가 와가지고요.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막 이러고 막 잡으려고 그러고 해서 친구야,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엄마가. 엄마 오리가 속상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 줬어. 그랬더니 저기서 그 애 엄마가 막 쫓아오더니 지금 무슨 뭐라고 얘기했어? 막 이러면서 에? 막 화를 막 내는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상대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빨리 어차피 다 이제 산책을 해가지고 빨리 갑시다. 그냥 무시하고 저 갔어요. 가지고 차를 타는데 차를 타는 것까지 다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자식 건드려서 괜히 싸움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오리가 건너가는 오리 새끼들을 갖다 괴롭혔다. 저는 혼낼 거예요. 안 돼! 왜 애기 오리를 왜 괴롭히니?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겠죠.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요.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도 필요한 거예요. 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벌 받아라, 죽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신다.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이고 계속 다르. 잠언서 3장 11절 12절 여기다 쓰겠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영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네. 또박또박 좀 잘 읽어주시면 좋을 텐데. 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진짜 큰일은 안 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놀래기만 했어. 그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저쪽으로 발을 안 들여놓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따끔하게 혼이 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5절 말씀. 신명기 8장 5절. 신명기 8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5절. 다 찾으셨죠? 신명기 신명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특히 그러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더러운 죄성을 계속해서 성화시켜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에는요,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때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 믿음으로 잘 훈련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을 때 얼마나 믿음으로 잘 싸웠습니까? 청동기 이 무기를 가지고요, 철기 이 국가를, 철기 군대를 이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리한 칼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멋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빚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징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서 징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못 감당하는 징계를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다? 오히려 축복이다. 왜? 더 큰 문제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마치 예방주사를 맞춰서, 예방주사 맞을 때는 따끔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 예방주사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병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다. 오히려 감사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싫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레위기서 26장 44절. 26장 4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그들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징계한다고 해서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그들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네 애비야. 내가 니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왜 미워하겠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죄치 않으려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마세요. 다윗의 영적 나태함과 그리고 다윗의 영적 나태함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절. 다윗의 아들도 그랬고요. 근데 암논도 그랬고요. 배가 다른 어머니의 딸, 건드려가지고 막 좋아한다고 막 건드렸다가 한번 관계하고 난 다음에 저리 가 꺼져 이러니까 다말이 막 시험 들었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자,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게 뭐예요 결국? 오늘 중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성화로 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9절이죠, 9절. 15절 맞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잠언서 7장 22절에서 23절. 잠언서 7장 22에서 23절에 뭐라 그러냐?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그가 누구냐면 이 창녀입니다. 창녀가 유혹을 해서 소년을 꼬셔가지고 데려가는 그 내용이거든요. 잠언서에 보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소가 도수장이 뭐냐면 도축장,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새가 그물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데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들어가는 새와 같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마귀에게 틈을 준 사람이요. 그러니까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죄수와 같고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새와 같이 어리석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세요.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자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왜?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유혹이 강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세요.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때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지만 부부도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지 부부도 화목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왜 에베소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가 고린도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도요. 정말 에베소도 타락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많은 우상들이 있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만연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얽히고 설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잤던 여자, 나랑 잤던 남자 막 이렇게 막 이러니까 너무 문란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가정이 화목해져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정. 사단이 제일 노리는 게 가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하나님과. 그러면 수평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부터 먼저 회복하세요. 그러면 수평 관계는,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세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될 수 있으면 불편한 사람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목한 자가 되십시오. 물론 어렵죠. 자기하고 뭐 성향이나 케미스트리가 안 맞아가지고 좀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열심으로 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범죄했더라도 내가 설사 좀 넘어지고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징계를 통해서도 나의 죄를 막아주시고 그 전에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막아주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몰고 가세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시잖아요. 우리는 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몰고 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살립니다. 그 중요한 그 테마 중에서 이거를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실패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설사 범죄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